우리 옛날 분들은 이름을 짓는데 상당히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장명소라는 게 있죠. 이게 한문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름을 짓는 곳이다. 이름을 짓는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은 돈을 써가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이름을 주려고 했겠습니까? 부모님들의 욕심이라면 욕심이지만 바람이 있었던 것이죠. 이 아이가 자라나서 이 이름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름값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염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이 다 알고 있어요. 본인이 좋은 이름을 갖고 있어도 그 이름이 사람을 결정짓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도 마음에 큰 바람을 가지고 이 아기가 태어나면 이런 이름대로 잘 성장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이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을 발견하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한참 전에, 아주 오래전에 예수님께서 앞으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예언이 되었을 때에, 그때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보통 엄마가 극성이면 치맛바람이라고 하고 아빠가 극성이면 바짓바람이라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굉장히 바짓바람이 강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기도 오래전에, 언제냐면은 이사야가 활동할 때거든요. 이사야는 구약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구약에 활동했던 선지자 이사야는 정확하게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745년 전부터 50년 동안 활동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 예언을 했을 때에는 거의 600년 전, 그러니까 6세기, 7세기 전에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십니다 라는 그 예언서와 함께, 예언의 말씀과 함께 그 이름을 분명히 기록한 것입니다. 보통 이사야를 5번째의 복음서라 이야기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5개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를 추가해야 하는데, 구약에 있는 이사야서다. 왜냐하면 이사야서를 들여다보면 예수 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 엄청나게 정확하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예언의 말씀을 오래전에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 6절에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가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광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태어나기도 거의 6세기, 7세기 전에 이름을 붙였다는 그 사실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하필이면 왜 이렇게 여러 이름을 붙이셨는가? 5개나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욕심이 많으셨는가? 우리는 거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받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어요. 메시아, 그분은 이 땅을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구원자로 오신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이 아들이, 나의 아들이, 메시아가 할 일이 있다, 왜 내가 이 아들을 보내는 줄 아니? 라고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메시아가 필요하고 메시아가 우리에게 와서 어떤 일을 하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메시아를 학수고대하고 있었고 메시아를 영접하는가,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그 메시아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는가, 그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그 이름을 잘 살펴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선포되기 이전에 그 배경을 보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무슨 일을 하시기 때문에, 메시아가 누구이길래 그렇게 우리는 학수고대 하였고 하나님은 그렇게 보내셨는가, 그 사실을 적어도 1절과 2절에는 정확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조가 되는데요. 한번 1절, 2절 보겠습니다. 1절 먼저 보죠.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전에요. 이전에
이전에는 고통을 받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흑암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흑암이라고 하는 거, 어둠이라는 것은 대충 알죠. 우리 일제하에 36년의 암흑시대를 지났습니다. 그 흑암, 암흑이라는 거, 어둠이라는 걸 대충 아시잖아요. 옛적에는, 시간적으로 보면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여기에서 대조가 되는 것은 시간적인 차이입니다. 옛적에는 멸시를 당하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그렇지만 후에는, 그러니까 전과 후가 정확하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고 멸시를 당하던 자들에게 영화롭게 하셨다. 이것은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전과 후가 대조가 되는데 그 상태가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 변화를 가져왔느냐? 메시아가 그 변화를 가져오는 주축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변화를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전 또는 전에는 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어둠 속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어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메시아가 필요한 환경 가운데 그를 보내심으로 변화를 시키셔서 후에 보니까 이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구나 라고 하는 현저한 변화를 그들이 고백할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하게끔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2절에도 그 내용을 우리가 보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절에는 납달리와 그 다음에 스불론이라고 하는 땅, 이 두 땅을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했거든요. 어쨌든 간에 2절을 나가보면 그 내용이 조금 더 심화됩니다. 구체적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그 전에요, 전에는 흑암에 있었다고 했는데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봤다고 했습니다.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빛입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자연적으로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 흑암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땅이 변화가 되었다. 어둠이 없어지게 되었다. 그들에게 영화롭게 하는 은혜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절에는 이 변화의 구심점을 스불론 그리고 납달리 이 두 군데를 이야기했어요. 좀 기억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불론하고 납달리는 역사적으로 보면 별로 좋은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갈릴리 해변 있잖아요. 저 북쪽으로 갈릴리 지방 하게 되면은 거기에 속하는데, 이 북쪽으로 다른 나라들과 이제 국경이 맞닿아 있어서 그 변방입니다. 거기는 항상 외세 침략이 있었습니다. 외세 침략이 계속 있었습니다. 들어오면 줄로 글로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한 번 정복당하고 괴롭게 되고 또 다음에 또 있고,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항상 우리는 정복당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리고 흑암 속에서 압제를 당하며 있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멘탈리티가 생긴 거예요. 이제 쳐들어온 다음에 좀 평화가 있으면 또 언제 오겠지, 또 언제 뭐가 닥칠지 모르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낸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 북쪽 지역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 때 제자들이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피해 가는데 예수님은 거기를 일부러 가신 거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별로 좋지 않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피가 섞였으니까. 순수 혈통을 상당히 존중하던 자들인데 이제 외국에 갔다가 오면서 또 피가 섞이게 되니까 저들은 우리와 같지 않아.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개처럼 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준이 너무 낮은 거를, 비슷한 겁니다. 이제 아무래도 외국 나라하고 이렇게 붙어 있고 또 전쟁을 치르게 되면 그 북쪽에 살던 사람들은 피가 섞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순수 혈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한국말을 하는데 또 한국인 같기도 하지만 흑인 같기도 한, 한국인 같기도 하지만 백인 같기도 한 그런 아이들을 놀렸어요. 별로 좋은 거 아닌데 그랬다는 거죠. 똑같은 거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어요. 저 순수 혈통을 잃어버린 사람들. 본인들이 원했습니까? 그런 환경 때문에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환경 가운데 외세의 침략 때문에 마음 아프고 본인의 신분 때문에 마음 아팠던 사람,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이 말에 대해서는 귀담아 듣질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스불론이 어느 곳인데, 납달리가 어느 곳인데, 말도 안 돼. 뭐랑 똑같냐면, 여러분 아시죠? 이 웨스트 필라델피아, 웨스트 필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주로 웨스트 필라델피아,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곳이에요. 여러분 한번 정보를 한번 보세요. 미국에서 위험한 곳 하게 되면 캠든도 있고 노악도 있고 다 하지만 이 웨스트 필리는 정말 위험합니다. 그런데 그 누구가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웨스트 필리 정말로 거기가 좋아질 겁니다.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될 것입니다. 누가 믿겠어요, 그걸? 저 못 믿어요, 누가 이야기하면은. 그냥 말하는 거지. 그것은 신빙성이 없는 말이죠. 웨스트 필리, 거기가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말은 좋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요. 똑같았다는 거죠. 그 누구도 납달리와 스불론이 변화될 것이다. 메시아가 아니라 누가 가도 거기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던 곳입니다. 근데 그 장소를 꼬집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마태복음 4장에 나가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공생애라는 것은 30살까지는 이제 개인적인 삶을 사시다가, 물론 메시아의 그 개념은 있었지만 30살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 땅에 오신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 신호는 세례 요한의 죽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 음악을 할 때 전주가 있잖아요. 전주가 딱 끝나면 노래가 하잖아요. 조금 아까 할렐루야 할 때도 빠빠빠빠빠빠빰 할렐루야. 근데 전주 나올 때까지는 아무도 노래를 안 하잖아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은 전주와 같았어요. 전주가 끝나니까 예수님이 시작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시작을 하시면서 어디로 가려면 스불론 지방과 납달리 지방으로 가셨어요. 북쪽으로 가셨어요. 그 버려진 곳으로 가셨어요.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거기 가서 사셨다고 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죠. 그래서 반드시 유다 땅에서 나셔야만 됐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하지만 공생애를 시작을 하면서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어디로 가셨는가? 납달리, 스불론 지방에 가셨어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이사야의 말을 이뤄야 한다는 것, 그것은 벌써 6세기, 7세기 전이에요. 6세기, 7세기면 600년, 700년 전이거든요. 그때 이야기한 것을 이뤄야 한다는 메시아 정신을 가지시고 그곳에 가신 것입니다. 이때에도 스불론, 납달리는 좋은 땅이 아니었어요. 그동안에 뭐 변화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더 힘들었지. 역사가 지나가는 그만큼이나 그들에게는 더 큰 아픔이 있었고, 더 어둠이 있었고, 더 압제가 있었고, 더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자유가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마음으로, 영적으로.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소망이 없던 곳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한국에 보면 요즘엔 강남이 대단했습니다. 우리가 자라날 때는 강남이 그냥 강남이었었어요. 그 신사동 건너게 되면 허허벌판, 거기 아이스 스케이트장이 있어갖고요. 그 스케이트장 뭐 있던 거예요. 그냥 논밭 그거밖에 없었어요. 지금 강남은 이건 강남 스타일. 정말 강남 대단해요. 여기 강남 아줌마들이 입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강남에 있는 아이들이 먹는 거래요. 그러면 그래? 최고가 강남이에요, 요즘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에 최고의 정반대가 되는 저 아래에 있는 거, 최고 꼴찌, 그거는 납달리 사람들이나 스불론 사람들이나 그런 거예요. 뭐 달동네, 판자촌 이런 수준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어요. 왜 가셨겠습니까? 메시아가 필요하니까, 변화가 필요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좋은 곳에 가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변화를 가져오는 장본인으로서 사역을 하실 곳에 가신 것이지요.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흑암과 같은 곳, 버려진 곳. 왜 예수님께서 그것을 향해 가셨을까요? 그들은 소망이 없어요. 절망적이에요. 하지만 그들을 찾아가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예수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 그래요. 조금 아까 봤잖아요. 예수의 이름은, 예수는 기묘자요, 모사요, 능력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시라고 했어요. 그들이 예수를 필요한 것이지요. 그들에게는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아무나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가 그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찾아가는 대상에게 무엇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무슨 일을 하길 원하실까? 우리는 궁금증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결국은 소망을 준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여기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3절에 있습니다. 반복되는 말을 한번 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단어가 계속 반복이 돼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즐거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신 그 목적은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들에게 즐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보통 성경에서 한 번만 나와도 능력 있는 말씀인데 두 번 나오면 대단한 강조예요. 네 번은 이거는 완전히 핵폭탄 수준의 강조예요. 예수가 찾아오시면, 예수가 찾아오시는 그곳은 즐거움이 전혀 없지만 예수님이 찾아가시기만 하면 메시아 되시어 그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그 놀라운 약속을 그대로 이행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거기에서 놀랍게도 즐거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즐거움을 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감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슬픔, 그 다음에 괴로움에 눌려 있을 때에 마치 그냥 비빔밥에다가 뭐 고추장 하나 더 넣듯이 아직 괴로움이 계속되고 있지만 즐거움이라고 하는 걸 부어준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즐거움을 앗아가고 있는 모든 요소들을 다 제거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지금 즐거움을 앗아가는 요소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흑암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억제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실망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절망감이 있습니다. 그들은 왜 우리만 이래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름의 패배의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즐거움을 앗아가는 것들, 여러분도 그런 것이 있지 않아요?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즐거움을 앗아갑니까?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즐거움은 즐거움을 앗아가는 것이 없어진 상태가 즐거움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그거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니까 그 표현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예를 들어요. 여기에서 3절에 보니까 하나는 추수의 풍요하며 또 다른 거 하나는 군사들이 전쟁에 나와서 싸워서 전리품을 가져다가 나누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두 가지는 최고의 즐거움이었어요. 표현이 그렇다는 거예요.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해갖고서 그 풍성한 수확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내놓고 싸웠는데 이겼어요. 그래서 상대편의 모든 전리품을 가져다가 이제 우리가 나눠 갖자라고 해서 나누는 거예요. 이것처럼 즐거움이 어디 있습니까? 힘든 거의 끝이 바로 이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모두는 다 이것 때문에 즐겁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아니면 내 즐거움은 이런 것과 유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즐거움을 표현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즐거움이 여러분에겐 가장 커다란 즐거움입니까? 근데 그것이 어떤지 간에 뭐 중요한 것은 아니고 최고의 즐거움을 선사한다는 거예요. 즐거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메시아는 우리에게 오시어서
우리에 있는 더덕더덕 붙어있고 우리 가슴 속에, 영혼 속에 우리를 계속 흔들어 놓고 있는 근심거리들, 걱정거리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없애시고 즐거움을 회복하신다.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즐거움을 회복한다, 이 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즐거운 계절에 예수님 제대로 만나 여러분 마음속에 즐거움을 선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만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남들이 즐거워하니까 박수치면서 나도 즐거운 거 아닙니다. 축구 선수들이 나가서, 국가대표들이 나가서 싸워서 이기니까 그들이 즐거워하는 걸 보면 나도 여기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직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나의 삶의 정황 가운데서 지금 나에게 즐거움을 앗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현장 가운데 당신의 메시아로, 능력으로 바꾸시어서 나를 즐겁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 시대를 알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글을 써달라고 해서 졸고를 어디다가 준 적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알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명령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니까 이 시대를 다시 한번 보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시간 개념, 시대 개념, 이것을 갖고 한번 쭉 훑어보면서 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은 이 시대는 마지막 때이다라고 해요. 마지막 때이다. 이미 마지막 때는 시작이 됐어요. 언제 됐습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2000년 전에 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과 함께 2000년 전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세상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끝, 말세는 예수님이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갔습니까? 야, 내가 나중에 다시 오리라 그랬는데 천사가 뭐래?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대로 곧 오시리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우리가 뭐 더 이상 할 게 있어, 다 집 팔고 뭐 팔고 해갖고 우리 예수님 기다리자, 그렇게 했던 요전에 다미선교회라는 이단이 나왔었는데 비슷한 그런 이 설이 그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세상 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2000년이 지났어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때쯤 되면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했는데 어쩜 이렇게 맞아떨어지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습니다. 말세가 됐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셔야 합니까? 뭘 반증합니까? 이 세상이 영적으로 그만큼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 재림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소망이 있으면 내버려 두실 거 아니겠습니까? 이사야가 그 마음속에 지녔던 갈등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여, 이 시대를 하나님이 아시나이다, 그러므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 어두운 시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 초림하실 때에도 2000년 전에도 이 땅은 어두웠다고 이야기했어요. 어둠에 잠겼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땅은 빛인 예수님을 몰랐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때도 어두웠습니다. 어두운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있었고, 어두운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지금 이 어두운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을 학수고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참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의 이 빛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어둠이 갖고 어떻게 어둠을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둠은 그냥 어두움이에요. 빛은 참되신 빛 대신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소망이 된다 하는 것이지요. 제가 지난 목요일서부터 어제까지 기도원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연말이 되어서 또 기도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설교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큰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설교 준비하면서 목사는 은혜 다 받아요. 뷔페로 먹어요. 뷔페로, 영적인 뷔페로. 여러분 그거 부러우시면 목사 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걸 먹여주시는지 몰라요. 그거를 절제하지 못해서 많이 나누려고 하는 거가 좀 문제이지만 어쨌든 근데 한 구절 때문에 그랬어요.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이게
꽉 잡혔는데 떠나질 않아요. 이게 지금도 떠나질 않고 있어요. 뭔 줄 아십니까? 그 구절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열심, 그것도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이 바짓바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름을 600년, 700년 전에 지어 놓으시고 그 예수를 이 땅에 오게 하시어서 변화를 시키시는 그 장본인이 되시고 중심에 계시는 그가 예수를 통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한다.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여기까지 말씀은 뭐냐 하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마지막 완성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다. 그리고 이걸 표현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만 지신다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이것을 일하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필요한 곳에, 이 어두운 곳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는 것, 그 계획을 하시는 것, 지금 아직도 암흑 속에서는 아파하고 힘들어하지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십니까? 라는 하나님을 향한 절규가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해서 지금 다 아시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 봤을 때는 지금 침묵하고 계시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당신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시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언제까지인가 완성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의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의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답게 일을 하심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갖고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책임을 지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소망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것은 삼으라고 막 하기 때문에 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알라는 것이죠. 소망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 줄 아십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인간의 노력으로 되질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간은 뻔합니다. 인간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문제가 하나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문제가 만들어져. 그러면 결국은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을 못하고 파생되는 문제만 갖고 씨름하다가 그냥 중단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의지하십니까? 인간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헛개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열심을 아는 성도와 알지 못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류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도이지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것, 조금 더 쉬지 않고 일을 하시는 것, 이 열심을, 하나님의 열심을 아는 성도가 있고 모르는 성도가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은 아는 성도가 되길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적어도 기초적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아는 성도와 알지 못하는 성도의 차이점 뭔지 아십니까? 어떤 상황이 있어요. 특정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이 상황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가 아니면 인간에게 내버려 두시는가, 이 생각을 분명히 하면서 답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요. 그럼 어떻게 해결되는 것이 제대로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이 상황을 열심히 일하셔서 이끌어 가시도록 내버려 두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이것을 맡겨두셨기 때문에 팔 걷어붙이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여러분, 답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열심을 아느냐 모르느냐예요. 하나님의 열심을 아는 성도는 어떤 환경이든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인간에게 맡기시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두면 우리 망합니다.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상황에 개입
개입하시길 원합니다. 개입하시어 이 상황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이 상황을 변화시키실 것은 우리 인간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상황을 분명하게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의 끝은 예수를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정말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셔야 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남들 좋아하니까 좋아하고 캐롤 부르고,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즐거운 일. 하지만 무엇을 발견한 다음에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느냐,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를 만나니까 내가 이렇게 기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 5가지의 이름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잠시 보겠습니다. 맨 처음 것은 기묘자라는 것입니다. 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당신은 나를 엄청나게 놀랍게 하십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우리가 뭘 알았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떴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이해라도 했습니까? 우리는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복음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변화가 되기 시작을 해요. 우리 잠자는 영혼이 깨어지게 됩니다. 거기에 각성을 하게 됩니다. 놀라게 됩니다. 와, 예수님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천국 복음이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특별히 기적과 이사가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가장 최고의 선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내가 누구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위해서 하십니까? 그냥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을 받아내실 때까지 우리를 자꾸 깨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정도라면 아닙니다. 복음은 그 깊이와 넓이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이 평생 알아도 다 알지 못한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므로 그분은 나를 깨우치게 하는 분, 눈을 뜨게 하고 하늘을 보게 하고 깊은 것을 보게 하고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는 분, 여러분 그 혜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기묘자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사라고 합니다. 모사. 근데 모사는 별로 좋은 말 아니에요. 모사꾼은 누구입니까? 이제 일 꾸미는 사람이죠. 뒤에 수궁당거리면서 사람들 힘 모으는 사람들, 자기는 톡 치고 빠지는 사람들, 자기 자취를 남기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 모사꾼입니다. 그렇죠? 근데 모사꾼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이 번역이 됐을 때에 그때 카운셀러, 상담자라고 하는 이것이 한국말로 없었어요. 옛날에 뭐 상담자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상담자, 카운셀러라고 하는 거를 그냥 모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사다 하는 것은 당신은 나의 상담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상담자를 만나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상담자를 만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있는 것을 다 있는 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양반은 프로페셔널하게 반드시 모든 것을 바깥으로 누설하지 않는 것을 약속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저도 정기적으로 상담자를 만납니다. 제가 상담도 하지만 저를 상담해 주는 미국 분이 있습니다. 만나게 되면은 마음이 너무너무 편해요. 다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무슨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비밀 지키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줄 아세요? 이거 비밀이라고 해? 라는 말까지 하면서 비밀을 전해요. 요즘에 그런 말들이 너무 많이 들려갖고 마음이 괴롭습니다. 뭐 이렇게 비밀이 많습니까? 비밀이야, 이거 비밀이야.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그분은 비밀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가장 친한 친구처럼 마음을 열어놓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든데요.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마음속이 어두운데요.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
돈 내고 전문가에게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향해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서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상담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상을 먼저 변화시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주님의 은혜는 우리 자신들을 먼저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예수로 채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Almighty God.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은 첫 번째는 Wonderful. His name is wonderful. 두 번째는 He is Counselor. 세 번째는 Almighty God. 능력자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능력자가 되십니까? 그분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물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 위를 걸어가시고 능력자이세요. 하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가장 커다란 능력, 나에게도 지금도 행하시는 능력은 나를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분명히 그랬잖아요. 예수가 오시면 전과 후가 구분이 된다 그랬잖아요. 전의 나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전의 나의 모습은 정말 인생의 쓰레기가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영혼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떡합니까? 예수가 오셔서 나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거룩한 자로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조금씩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예수를 닮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내가 변화가 되었다. 나는 전과 지금이 분명하다. 차이가 분명하다. 그리고 작년과 올해에 비해서 내가 이렇게 성숙된다.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나를 변화시키시는 그분, 그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있으셔서 예수의 이름만 있으면 다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미문에 앉아있던 한 안진뱅이를 향해서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내가 금과 은은 없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난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능력자가 되시는데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의 주인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영존하시는 아버지예요. Everlasting Father. 우리는 우리 아버지와의 경험 때문에 좋지 않은 경험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하게 되면은 별로 이렇게 좀 씁쓸한 그런 분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로망, 가장 완벽한 아버지의 모습을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버팀목이 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를 볼 때마다 좀 미안해요. 완벽한 아빠가 못 돼서. 하지만 노력을 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바로 그거예요. 항상 참아주고, 항상 인내해주고, 이해해주고, 항상 사랑해주고. 성경이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아이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또 고기를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하물며 천부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이미지는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에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필요할 때 어디를 향하여 가십니까? 그 예수를 의지하는 겁니다. 의지할 때 버팀목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의지하는 거요, 절대로 세상 사람들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의지하는 것은 혹시나 있으면 그것은 배반이요 아픔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지할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는 것.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입니다. 평강의 왕은 나를 잡아주는 분이요,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최고의 행복이 뭔 줄 아십니까? 내 마음이 출렁거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근데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는 내 안에 항상 계시어서 놀라운 것으로 공급해 주세요. 그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 하늘의 평강과 위로로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내 눈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주위 환경을 보면 지금 현재는 이라고 하지만 메시아를 통해서 앞으로는, 아까 대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납달리와 스불론을 향해서 걸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능성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는 암흑이라 할지라도 앞으로 광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께서만 허락하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 능력자 되시는 예수가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아기 예수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어제 병원에 갔는데 그 아기 하루밖에 안 된 아이를 딱 보는데 아기가 정말 이게 작았나? 그래요. 정말 작더라고요, 아기가. 정말 작아요. 근데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예수가 그런 거예요. 그냥 이렇게만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그랬다는 거죠. 어떤 크리스마스의 교훈을 받습니까? 이거예요. 약해 보이는 것이 그냥 다 약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만 보게 되면, 그 아기 예수만 보면 약해요. 부모 없으면 못 살아요. 인간과 똑같아요. 하지만 그는 메시아예요. 왜?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기 예수만 보면 연약해요. 하지만 그 뒤에 계신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아기 예수가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역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모습만 보면 처절하고 안 됐고 슬프고 연약한 그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뒤에서 십자가의 모든 역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 십자가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십자가는 능력의 십자가이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해? 메시아야?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특별히 눈에 보이는 어두운 것이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연약한 것이 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을 맞아서 여러분의 삶의 환경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연약하다, 부족하다, 힘에 부친다, 어둡다, 힘들다, 소망이 없다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것만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눈을 드십시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만 하면 도리어 연약을 통해서 강함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복음이 선포될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성탄절을 맞아서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